말씀은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러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제 20장 말씀인데 21장과 함께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리고 다음 21장 말씀엔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그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20장, 21장에 기록이 되는데 이 사이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고 모세의 형 아론이 죽고 그리고 모압 요단강 동편 모압 땅으로 이동해가는 이제 배경처럼 이렇게 이제 두 사건 사이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게 첫째 달, 이게 이제 언제냐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20장 전 사건은 고라 사건이에요. 16장의 고라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에 새로운 사건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고라의 이 사건은 1세대가 이제 그때 그 사건 거의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어떤 사건들 많이 죽죠.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의 율례를 통해서 이렇게 시체를 만지면 이렇게 더럽혀지기 때문에 씻는 율례를 주셨고, 고라 사건 이후에 그러한 고라 사건 이후에 이제 새로운 사건으로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첫째 달은 뒤에 민수기 33장 38절 말씀에 가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이게 제사장이 죽던 해 미리암도 죽는데, 그래서 이 첫째 달이라는 것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인 것입니다. 그 해 첫 달에 미리암이 죽고 4개월이 지나서 5월에 아론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 1세대가 이스라엘 1세대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이제 거의 다 죽고 그들의 세대가 마감이 되고 이제 그 자녀들의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그 세대들의 이야기인 거, 민수기 이후의 말씀이 이제 그들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론에게서 아들 엘르아사르에게로,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달에 미리암이 죽으면서 다시 그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이슈가 된 게 있어요. 그 부모의 세대와 똑같은 것이 그들에게 이슈인데, 20장 2절 말씀 보시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물이 없는 이슈가 또 그들의 그 자녀들의 세대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광야 생활의 최대 어려움이죠. 물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3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다투어 말하는 것은 막 그냥 약간의 말다툼이 아니라 죽일 듯이 반란을 일으키듯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덤비는 것이, 따지고 덤비는. 가데스에 도착했고 신광야 가데스에 도착했는데 그들이 글쎄 뭐 물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갔더니 물이 없는 것이. 그래서 원망 불평함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뭔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어떤 여러 어려움들이 올 때 우리 안에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쏟죠. 그래서 물 없음이 원망의 원인이고, 물이 없다는 것은 광야에서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광야는 물이 부족하고 물이 없어요. 여기 이제 물이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근본적인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찾고 구하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내내 그들의 삶에 세 가지의 은혜가 있었어요. 물을 주시는 은혜, 만나를 주시는 은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에게 세 가지의 은혜가 있었어요. 이건 은혜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주님이 주셔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또한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의 삶을 그들이 40년 내내 누렸어요. 그리고 부모들의 그 패역한 세대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물이 없다고 느낄 때 주님을 찾고 구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주님이 주시는데, 그들이 물이 없다는 현실 앞에 불신을, 그들 안에 가득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마른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의 육신의 필요죠. 저희 집에 이제 기니피그가 우리와 함께 한 5년을 살았어요. 처음 살 때 이렇게 오래 살 걸 기대하진 않았어요.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거야? 이렇게 원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애들 키우면서 여러 가지를 키워봤어요. 뭐 자라도 키워보고, 토끼도 몇 마리 죽으면 또 키우고, 사서 또 키우고, 뭐 이제 뭐 이런 달팽이 종류들, 뭐 하여튼 뭐 물고기 뭐 안 키워본 게 없는데, 하여튼 우리가 키워본 것 중에 최장수 동물이에요. 근데 얘가 여름에, 그러니까 겨울에는 물을 조금 먹는데 여름에는 물 한 통 넣어놓으면 일주일 내내 먹는데, 여름에는 물 한 통을 거의 막 반나절 단다 다 비워요.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이제 애들이 털을 두르고 있잖아요. 우린 또 하얀색도 아니고 보기에도 너무 더운 까만 털을 이렇게 여름 내내 두르고, 에어컨도 안 나오는데 거기서 애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목이 말라서 그러니까 그 사료보다 물을 더 많이 먹는 이렇게 목마른, 우리가 이제 여름에 모피털 입고 밖에 나가면 엄청 덥잖아요, 한여름에. 그런 것처럼 얘가 이제 목말라하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목말라해요.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 날씨가 얘 광야 기후랑 거의 비슷한데, 대낮에 너무 땡볕인데 나가면 이게 얼마나 더워요. 식물도 축 늘어져 있어. 물을 너무너무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 이게 육적인 필요예요. 근데 이건 또한 우리의 영적인 필요인 거예요. 우리 안에 갈급함이에요. 우리 안에 목마른, 우리가 목마르면 지치고, 지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 주시는 깨어진 반석이시고 신령한 반석이, 우리가 거기로부터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로 가서 마시는 건 우리의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주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어요. 은혜죠. 근데 지금 가데스 신광야에 와서 물이 없다는, 신광야 가데스에서 물이 없다는 그 현실 앞에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달려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24시간 내내 잠잘 때도 늘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갈급함이, 목마름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수를 주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심령은 메마르고 갈급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새로운 세대들도 물 문제에 봉착한 것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은 그들의 광야의 그 남은 길들을 가야 되는데,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주시는 그 반석으로부터 마시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마시지 못하면 현실에 집중하고 주님을 향한 초점을 이스라엘 백성들 잃어버린다는 것이.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와 그 리더십들에게, 아론에게 달겨드는 것이. 그래서 4절 말씀, 5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하고 있는 불평인 것입니다. 물이 없어 죽게 된 인생은 이렇게 원망이에요. 왜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 애굽을 그리워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고,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고, 나쁜 곳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없는 것들을 줄줄이 나열하고 있어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우리의 인생에 있는 것도 많은데 없는 것만. 그리고 광야에 이런 게 왜 필요하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거 먹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줄줄이 나열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게 불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불평이고 원망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조금만 우리 생각과 달라지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랑 달라지면 우리는 이렇게 근본적인 거를 뒤집어서 엎는,
여태까지 쭉 잘해 왔다가 어떤 딱 순간에 신강량 가데스에 도착했는데 뭘 기대했는데 뭐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것들 확 다 뒤집어 엎죠. 손바닥 이렇게 딱 뒤집는 것처럼 여태까지 해온 것들을 기억하고 요때 요 시간에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뒤집기를 너무 우리가 잘한다는 것이에요. 요거는 자기의 필요, 자기의 상황, 자기의 걱정, 염려에 우리가 매여서 생각이 딱 이렇게 정지가 되고 판단이 없고 분별이 없고, 그래서 우리 안에 뭐 그만하고 싶고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이런 게 뭐냐고 생각하고 우리 안에 이게 막 올라오는 우리들의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붙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거는 결국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 문제입니다. 좋을 때 신뢰하는 거 쉽죠. 어려울 때 신뢰하는 거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뭐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쭉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순간에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러고 있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 세대가 그런 것처럼 이게 자녀들의 세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세대를 거듭하는 사역을 한 건데 이 다 큰 장성한 이 자녀들의 세대가 할아버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덤비는 것이.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께 엎드리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읍시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으로 마시게 할지니라. 예,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라는 것이. 반석에서 물이 그냥 나오지 않고 모세가 명령을 해야 돼요.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의 그 기적을 일으키던 지팡이, 그거를 들고 명령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명령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들고 모세가 말하기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근데 이제 모세가 좀 이상한 말을 해요. 이거는 모세가 하나님 시키지도 않은 일을 막 자기 열심으로 하면서 내가 너한테 물 주랴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물을 내라고 시키셨는데 모세의 마음에 이 너무 패역한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나는 거,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 마음에 화가 나는 것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기에게 덤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말을 잘 들으면 맛있는 것만 해주고 싶지만 말을 안 들으면 밥숟가락 뺏고 싶잖아요. 그걸로 머리를 한 대 때리고 싶잖아요. 꼭 그런 것처럼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 감정, 자기의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마치 해주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일이 자기의 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에요. 싫든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 모세의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에 절망했기 때문에 모세는 11절 말씀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에요.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자기 혈기로 2번을 쳐요. 근데 물이 많이 쏟아 나왔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경각심이 드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으로 해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부분들이 때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감정으로 행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물 주신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게 내가 잘 가고 있는지는 참 확인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이러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기분과 감정과 자기의 혈기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런 관계들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또 뭐 사역자가 교인들에게, 또 직장 가면 사장이 또 뭐 직원들에게, 더 이제 더 비인격적일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일도 하나님의 일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분노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섞이고 자기의 감정이 막 섞여.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하다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어요. 누군가를 막 이렇게 잘해주고 섬기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끝없이 섬기다 보면 아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어떤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예,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 이거 자기 의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을 내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자기의 생각으로 충만하고 교만이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십자가이고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게 하시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이건 은혜인 것이죠. 근데 자기의 의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구원을 자기가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의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자기의 의는 자기가 막 자기를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고 그래서 이거는 결국 자기도 죽이고 남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봐서 옳으면 오케이, 자기 기준으로 봐서 아니면 아니야.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화가 분출해서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보다 더 화를 내는 거 이것도 자기 의이고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것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도 이것도 결국 굉장히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자기의 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건 되게 분별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판단을 많이 공동체에 왜 사랑이 있냐 없냐 이런 판단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더 많은 판단들이 이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사역의 끝에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와서 말하기를 내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스타일 말고 다른 스타일의 자매들을 더 좋아한다. 주변에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이렇게 자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자기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고 왜 다른 사람들만 이렇게 그러시냐고. 그래서 자기는 이게 힘들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해서 내가 그랬나?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냥 뭐 행여나 그렇게 보였다면 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편안하면 그냥 이렇게 자연히 이렇게 두게 되고 영적으로 편안하지 않으면 사역의 대상이기 때문에 뭔가 좀 내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자매 그렇게 말하는 그 자매 참 참하고 참 좋은 자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와갖고 약간의 컴플레인을 해서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내가 그랬나? 좀 상처가 많은 자매였는데 내가 얘에게 상처에 상처를 더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얘를 잘해줘야겠다. 그리고 얘를 내가 마지막 사역 남은 기간 동안 얘를 세워주고 얘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잘 서도록 도와줘야겠다는 이렇게 선한 마음이 내 안에서 들었는데 이게 무슨 어디로부터 온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그 생각들을 하고 그 자매를 세웠는데 그래서 막 인어한 그룹에 또 이제 인어한 이야기들을 가까이 두고 걔도 사역하고 싶어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막 도와줄 수 있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마지막에 다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 자매가 이제 결국은 나를 되게 반대하는 사람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고 안에서 하는 이야기를 다 거기다가 퍼나르는 역할들을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러면서 그 자매가 나에게 어느 날 와서 한다는 이렇게 이야기가 우리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이렇게 묻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넌 정말 이럴 때 우리가 이름을 생략하죠. 화가 나면. 그래서 뭐? 이게 무슨 말이야? 말이야 당나귀야? 이걸 몰라서 물어? 내 안에 이런 마음이 딱 드는데 그때 그 순간에 제가 깨달은 거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웠다는 사실을 내가 얘를 이렇게 데리고 잘 세워주고 막 이렇게 해주고 이제 그게 내 오지랖이었다는 사실을 아주 깨닫는데 너무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너무 이제 눈물이 뽑히게 깨달으면서 그래서 내가 굉장한 대가를 이렇게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관계를 내가 인간적으로 붙들고 내가 마지막에 뭔가 좀 잘 내가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좀 잘 메이크업해서 훌륭하게 사역을 끝내고 뭐 이제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나 보다라는 생각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자비로웠고 내 오지랖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모든 인간관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묻는 것들이 이 사람이 가까이 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떤 사람은 내 스타일에 맞아서 나도 모르게 가까이 둘 수도 있고 나랑 안 맞으면 또 멀리 둘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싫은 사람 가까이 둘 수도 있고 내가 좋은 사람 멀리 둘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귀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비로울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막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분노하고 그러니까 진노할 수도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크고 작게 약간의 분노 조절 장애들이 약간씩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 화상 카메라로 보면 이렇게 분노하면 이렇게 이제 열이 있으면 이게 이제 빨갛잖아요. 영적인 화상 카메라도 봐도 이게 분노가 가득하면 이게 빨개요. 가끔 제가 꿈을 꾸면 이게 이제 분노가 가득한 어떤 이렇게 그게 이제 이게 빨개요. 좀 우리 안에 이렇게 분노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는 시시콜콜 화를 내죠. 막 자그만 것 같고도 애들이 유치하니까 막 다 화를 내요. 막 승질내고 화내고. 근데 좀 크면 안 그래요. 왜냐면 스타일이 살지 않기 때문에 막 화가 나도 잘 이렇게 눌러놓는 지혜가 이제 성장하면서 생기죠. 근데 그게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에 확 폭발해서 화산 폭발하듯이 확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은 되게 주변에서 놀래요. 아니 왜 그만한 일에 화를 내는 건지. 근데 이제 그만한 일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쌓인 거 가지고 화를 내는 것이. 우리 안에 그런 폭발하는 것들이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정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의 분노의 결론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뭐 정말 물리적으로 죽이든 아니면 정말 우리 입술과 말로 죽이든 그 끝은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37편 8절 말씀에 같이 읽읍시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우리가 자기가 많죠. 그래서 화를 내고 막 분을 내고 이건 아니라고 불평해도 결국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다 악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이해가 돼요. 모세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모세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직업이 뭐냐고 물어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아프신지를 이제 대충 알아요. 선교사들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뭔가 좀 되게 많이 공격받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이제 힐링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도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면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는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근데 이 모세가 진노하고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을 막 주시고 뭐 그러시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시편 106편 32, 33절이 정리하고 있는 것은 보시면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그들이 원망하고 무럽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1차적으로 여호와를 노하게 한 것이에요. 그들 때문에 재난이 거기에 반응하는 그 모세에게 재난이 이르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뜻 이거를 his spirit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his spirit라고 되어 있죠. 그의 뜻 his spirit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으로 성령을 거역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육체의 소욕으로 자기들 안에 있는 성령을 거슬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는 것이야. 내가 너네들에게 물을 주랴 이렇게 망령되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섬기는 사람들 리더들 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막 누군가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선한 마음으로 섬기다 보면 우리 안에 미워하게 돼요. 사랑에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참고 그런데 거기서 이게 실패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술로 정죄하게 되고 그러니까 죄 짓게 되고 억지로 참다 보면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고 그래서 사람에게 반응하는 죄를 모세가 짓고 있는. 근데 이제
모세가 하물며 그러하다면 우리는 하물며 누가 자유로울 사람이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 자신의 방식으로 내리친 결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모세가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믿지 아니하였고 하나는 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뭘 믿지 못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모세가 믿지 못한 것이에요. 이렇게 패역한 백성에게 물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었고, 또 이러한 패역한 이게 자녀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원망불평한 이 세대들이 하나님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시기로 하셨어요. 그거를 또한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에 대한 성취, 하나님 이 백성들을 데리고 궁극적으로는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그 뜻을 그가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스트러글을 해온 리더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많이 상대하다 보면 우리에게 이상한 믿음이 생겨요.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기도해도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최대의 불신이야. 사람은 절대 안 변해. 그걸 막 이렇게 진리처럼 우리가 전파하고 가르쳐줘요. 안 변한다. 그만 애써라. 그냥 관둬라. 이런 말들을 우리가 계속 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과 생각을 섞어서 너는 안 돼라는 메시지를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 부분들이 넌 안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넌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넌 안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실 건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판단이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막 분노하면 하나님을 오해해요. 우리가 자식에게 화가 나서 막 화를 내면 자식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근데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우리가 화를 내는 건 지혜롭지 않아요.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왜 이해력이 떨어지겠어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력이 떨어져요. 그 사람에게 화를 내면 왜 상대방이 화를 내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화를 낸다는 사실에 집중하고 그래서 더 많은 오해가 쌓여요. 지혜롭지 않은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이. 그러지 않으면 자기 영광이 나타나고 자기 방법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또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근데 이게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요 사실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는데 그거랑 똑같이 모세도 그러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똑같은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들은 그들의 반복적이고 또 계속 이렇게 뿌리 깊은 그들의 불신과 두려움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렇게 죽어요. 모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세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이 1세대들을 향해서 분노하셨고 진노하셨고 그때마다 모세가 중보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살았던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이게 아론이 죽을 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이. 모세는 조상이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처럼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안식으로 들어간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멸망한 것은 아닌 것이. 근데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영적으로는 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광야에서 죽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 율법으로는 광야에서 죽는 것이에요. 그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는 광야에서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신명기 1장 35, 38절에 다시 또 언급하고 있는데,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민수기 13, 14장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3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오늘 본문의 무리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38절에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예, 율법으로는 정죄받고 그 죄로 인해서 광야에서 죽는 것이고,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반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모세는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반석으로 샘물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함께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무리바라고, 무리바.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어요. 그래서 무리바라는 것이, 무리바라는 것은 겨루고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물 때문에 하나님과 다툰 여기가 무리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로 하나님과 다투냐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결핍, 해도 안 되는 거, 열심히 했지만 어떤 결과가 없는 거,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막 메마른 땅으로 종일 걷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좋지 않은 부분들이, 다투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과 부딪히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우리 안에 끝나지 않은 싸움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지 못한 거.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게 핀대가 맞지 않게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부분들, 하나님과 계속 부딪히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이건 패역함이기도 하고 결론은 믿음이 없는 것이. 민수기 19, 20, 21장 이게 다 결국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장도 붉은 암송아지 율례, 이게 뭐가 뭔지 몰라요, 그 당시 시대에서. 그러나 순종하고 행할 때 그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모르지만 순종할 때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을 알게, 이게 이제 믿음인 것이죠. 오늘 말씀도 주님이 물 주시는 분인 것들을 믿으면 주님 물 주시는 분인 것이에요. 믿는 것이에요. 21장 불뱀 사건도 바라보고 믿으면 힐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치유 방법인 것이에요. 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광야에서는 그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예,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신뢰하면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물을 공급하시는, 또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내 삶의 목마른 결핍, 또 부족한 삶의 현실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사람을 보지 않고 어떤 상황을 보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반석으로 샘물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마시며 주님으로 충만하며, 또한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산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참 너무 많은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들을 또한 회개하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제는 분노를 그치고 감사하고 화평케 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 안에 묶이고 붙들려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상황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